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잘 나오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24장 먼저 찬양 드리면서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당진 중부교회에서 김연우 군 이렇게 왔는데 한번 인사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뒤에 저희 교회 또 처음 오시는 또 분이 계셨어가지고 계속 계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먼저 가셔서 좀 아쉽습니다. 그분 또 들어보니까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모임의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다 이제 저희 모임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시간 있고 다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 군대 교회 가보니까는 다 안 그러고 저희만 이렇게 떡과 잔에 참여한 예배 시간 있고 또 말씀 시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는 저도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떡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찢기신 몸을 또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런 또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찬송가 540장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막아오시는 주 예수는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그러면 기도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시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의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씨앗이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무더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심겨지어서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저희 이 말씀 시간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형제님의 입술을 통하여 또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먼저 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계시하지 않으셨다면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음을,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그런 악함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을 저희가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다양하기에 그 부분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 오로지 하나님에만 주목해서 보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도 이 사실을 다 아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제가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이제 저희는 한때 그런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교제라고 토론이라 해야 되나요?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때 이제 나름 교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한번 가르쳐보고 뭐 어떤 비유를 통해서도 한번 가르쳐보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사실을 제가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온전히 이해시키기라고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도 없고 어떻게 예시할 수도 없고
그런 사실임을 저희는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는 한 분이신데 온전한 세 인격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이 세 인격이 각각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가능한가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보게 되겠지만 이 부분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에 사실 다른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차등을 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첫째, 성자 하나님이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따도 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있어요. 다중인격. 다중인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중인격이 뭐예요? 내 몸에는 하나인데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인격, 어쩔 때는 이인격. 이게 다중인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근데 그게 이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중인격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다중인격은 한 번에 한 인격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육체는 물론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인격이 나왔다가 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인격이 두 개가 한 번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세 인격이 한 번에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온전히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인데, 우리 사람이 사람을 다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여기 부부들이 많으신데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또한 자식, 아니면 또한 내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내 오래된 동료, 이해가 가능하세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도. 같은 사람, 특히 나와 똑같은 분류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도 이해 못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로 그것을 부인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정하는 거거든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이제 처음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 히브리어로는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여러 하나님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태초 하나님이 창조자 이런 뜻인데 엘로힘 이게 복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여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본체는 하나이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분께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사실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사실 많은 부분에 있게 되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는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또한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 과연 이 말을 누가 만든 것일까? 삼위일체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부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이 말을 만들어 사용했거든요. 이분이 156년생인가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초대교회 시절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교부이신 이분께서 처음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성자, 성부, 성령 이 세 분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삼위 일체다. 오로지 세 가지의 인격이 존재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체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삼위일체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분이 처음 이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삼위일체는 정확히 무엇인가 봤을 때 유일불가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적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완전한 새 인격이 존재하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임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2장 5절에도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독립적으로 삼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세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다름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역을 하셨나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인류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될 때 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분명히 그분께서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구원, 인생을 택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사역들은 성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두신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계획과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어떤 걸 한다고 한들 그 계획을 행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태초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기쁨과 또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와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길 원했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냥 하나님이 사신 그런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했고 그 백성이 있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신 것을 그러므로 온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제는 저희가 죽음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 온전한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큰 뜻과 큰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다고 믿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왜 그게 사실이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요? 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누구시죠? 물론 인간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이 계획을 이루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시대와 이 성령의 시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한 분이시고 한 본체이시지만 세 분의 사역은 각각 다른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거든요.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특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고, 또한 성령께서 가르침과 우리들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어쩔 때는 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침례를 받고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찌 보면은 그 믿기 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봐도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조차도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우리 교법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막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사실임을 볼 수 있어요. 그와 반면에 성경 지식이 참 얹고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경이 점점 이해가 된다. 물론 성경 자체가 말도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전과는 다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후부터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임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았는데,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부터 이제 말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다. 하지만 각각 독립된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면 볼수록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참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런 분야에서 제가 아까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교리들 다른 부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아예 세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 사실 뛰어 넘어갔거든요.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뛰어 넘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들 왜 참 논제가 되고 난해한 부분 어디 그렇다고 정확히 말씀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참 이처럼 난해하고 우리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참 왜 이렇게 기록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한 생기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과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놀랍고 참 이것을 보면 볼수록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말했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인생이 무지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조차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조차도 내가 내 의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조차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열정과 아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일은 행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부분을 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 우리가 뭐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놀라움을 보고 돈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처럼 참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기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들이기에 이 세상에서 뭐 큰 어떠한 힘을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유능하고 뭐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참 연약한 인생이고 참 나약한 이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참 택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참 저희가 믿고 참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가 되는지 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참 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만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고 이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장주 형제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읽으셨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참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구원만이 우리가 큰 은혜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또한 그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참 해야 될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하는 저조차도 충만하지 않은데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게 살아갈까? 물론 여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들 흔히 알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잖아요. 늘 말씀 가운데 있고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는 물론 당연히 죄 가운데 있을 때겠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면은 성령이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어지진 않지만 성령의 힘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너무 쉬운 부분이지만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가? 정말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 부분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이 일단 내가 죄에 민감한가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가끔 우리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잊고 살아갈 때는 있지 않나요 혹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성령님과는 떨어진 상태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미약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고 그분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분께서는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하면은 어떠한 조금의 죄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참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죄에 굉장히 둔하고 내가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를 못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죄에 대한 죄책감도 크게 못 느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자체에서 있는 큰 죄들,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죄임을 알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가 좀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 말했듯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 하면 당연히 성령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신 일이시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어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사역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은 당연히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는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은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강하게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상태가 안 좋을 때에도 우리 어떤 구도자를 만날 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도자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참 본의 아니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상담을 막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참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그 시간 주장하셔서 참 복음을 잘 전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떤 이제 성도를 만나서 이제 그 성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이제 좀 위로해주고 마음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나에게 지혜와 그런 거 허락하셔서 참 위로의 말을 전하고 옳은 분별력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체는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세 인격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 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늘 감사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함을 통해서 또 이러함을 기억할 때 참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되고 참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얼마나 참 무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없는가. 그렇다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참 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또한 이러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